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등을 들은 열 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행차하면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기다렸다가 신랑을 영접해서 집에 돌아옴으로써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혼례의 경우도 신랑의 등장이 늦어짐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인 10명의 처녀들은 손에 등을 들고 기다리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에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모시고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등은 있는데 기름을 미처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에 등은 있는데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핵심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는지의 여부는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10사람의 신부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형식론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차이가 생긴 것일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에 기름이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이 10명의 처녀에게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 등은 빛을 발하고 밤중에도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이 있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10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즉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형식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있을 때의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등불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비로소 신앙의 내용, 즉 기름을 갖고 산 사람과 등은 이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형식은 이때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합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의 저절로 나오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기름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삶의 내용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의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느끼고 섬겨주고 따라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특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스스로 내가 돕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기름과 같은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은 이제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정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나머지 5 처녀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우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내용, 우리가 마땅히 갖추고 살아야 될 신앙의 내용은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봅니다. 예,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혹은 제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레슨은 구원도 성령 충만도 그 어떤 신앙의 준비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열 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온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만일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은 잔치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잔치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되는 기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형식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갖추고 살아야 될 기름과 같은 신앙의 내용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열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이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름은 신앙의 형식이라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성령 충만한 내용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